사실 오늘이죠.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이고요. 이 날은 부활주일은 그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최종의 승리,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이루시는 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최후의 승리이며 완전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이 진정한 기쁨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날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날이 진짜 우리들의 잔치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제자들이, 특히 시몬 베드로를 위시하여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그 전에 2차례씩이나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직접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게 긴가 민가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인가? 진짜 주님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 정말 주님 부활하셨다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 이런 생각들이 막 뒤섞여 있던 때였다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또 한편으로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님은 부활하셨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지 않지 않는가? 그런 절망과 실망의 마음들이 막 그 안에서 뒤섞여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을 그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3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뒤섞여 있는 마음의 갈등 속에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주님 부활하신 것이 환상이 아닌가? 이것이 가짜인가? 아니면 이게 꿈인가? 그냥 나는 원래 하던 일이나 하러 가야겠다. 원래 하던 일, 물고기 잡는 일, 그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무슨 제자라고, 이런 내가 무슨 사도라고, 이런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냥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는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베드로가 푸념 섞인 말로 툭 던지니 같이 그 말을 듣던 다른 제자들도 형님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뭘 내가 뭐 하겠다고, 그만두고 그냥 갑시다.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제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요, 응답 받았을 때의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기도의 능력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막 그런 생각들이 내 가슴을 어느 순간 다 삼켜버리고는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우리가 뭘 하겠다, 우리가 뭔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다고, 내 자신이 뭘 이룰 수 있다고,
그냥 나는 나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내가 함몰되기 시작하면요, 그냥 하던 일이나 합시다.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룻밤에 꾸미거니 생각하고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절망의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은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툭 그 말을 던지니까요, 형님 나도 갑시다, 나도 갑시다, 나도 갑시다 하면서 다른 제자들마저도 다 그 마음에 전염돼서 오염돼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이 절망이라는 이 감정은요, 여러분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다 전염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절망의 영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지, 혹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실망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우리 가운데 그런 불평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좀먹고 있지 않은지, 우리 공동체를 좀먹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런 불평과 원망, 절망, 이런 마음들은요,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내가 조금 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멈춰서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예전의 나로, 시작하기 전에 그 못난 나로 나를 회귀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아브람. 그의 아내는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후에 아브람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아브라함으로 만듭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고요, 만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이름을 바꿔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지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꿉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낸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바꿔냅니다. 그 이름을 바꿔내는데 무엇으로 바꿉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꿔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2절에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무슨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여전히 시몬이었던 적이 있던 베드로. 시몬과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도 받았고요, 말씀의 은혜도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내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로 결심도 많이 했고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겠다고 그렇게 결심 결단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 버렸던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열심도 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도 하고 이렇게 살아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시 돌아가고 베드로였다가 시몬으로 돌아가고 또 베드로였다가 시몬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동시에 적고 있는 이 기사의 의도는요, 지금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낯익지 않는 것은 우리가 또 이런 마음 것 같아요. 여전히 나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려는 못난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구원받은 나. 그래서 내 속에서 여전히 그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의미와 전환의 기회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동안에 늘 그 전환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그 시몬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는 것, 그 베드로가 시몬을 자꾸 죽이고 이 베드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나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주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뭐 잡으러 가자고 했습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원래 그들이 잡아야 될 고기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무엇을 잡는 업으로 삼겠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으나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게 하겠다.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다시 무엇을 잡겠다고요? 고기를 잡겠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다시 이전에 자기들이 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잡는 삶으로 다시 회귀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회귀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이 참 우리에게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 너 자신이 원래 잡으려고 했던 그 고기들, 네 인생의 원래 목표로 삼으려고 했던 그 목적들, 그걸 한번 잡으러 가봐. 그 잡으려고 해보니 그게 잡히디. 네가 말했던 출세와 물질과 부귀와 영화와 편안함과 안락함들, 그걸 원래 쫓으려 했던 너의 삶들, 그것을 잡으려고 했던 너의 모습들, 그래, 잡으려고 하니 그것이 네 손에 잡히던가?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 마음 편하자고 선택했던 그 모든 길들, 네가 편안해지려고 했던 그 선택된 길들에 그래 편안함이 있더냐? 문제 앞에서 부닥치지 않냐고 회피하고 도망가서 그곳에서 너에게 진짜 평안과 편안이 너에게 주어지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요 그 질문 앞에서 뜨끔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대답하되 무엇이라고요?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다시 돌아가서 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고기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잡았고 그렇게 밤새도록 잡았는데 또 잡는 기술은 좀 좋습니까? 이들이 다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최고의 베테랑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없어. 고기가 없어. 내 인생에 원래 내 목적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니 거기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더란 것입니다. 난 무엇을 잡고 있는 것이지 도대체? 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의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올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사실 이 고기라는 단어가요 원래 헬라어로는 익투스라고 합니다. 또한 구워 놓은 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익투스나 옵사리온 이런 말들을 써야 하는데요, 사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기라는 의미의 단어가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요, 다시 말하면 장사가 하는 사람들이 이 고기를 시장에 가서 내다 팔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고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몇 개 잡아와서 집에서 그냥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허드렛 같은 그런 고기들이 아니라, 상품으로 따지면 약간 B급, C급 이런 상품이 아니라 시장에 가서 내다 팔 만한 아주 멋진 고기, 튼실한 고기, 아주 큰 고기, 프로스파기온, 가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 뭐 밤새도록 잡았으니까 제가 볼 때 한 피레미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피레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너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나의 인생을 던지기에는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의 삶을 송두리째 들어서 던져 넣을 만한 진짜 가치 있는 고기가 있더냐라고 묻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여러 가치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있을 것이고 내 삶의 성공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물질과 부유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이란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가치,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로 해주시는 그 근본적인 가치를 향하여 쫓아가야 할 터인데, 너에게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너에게 그런 가치 있는 고기들이 나왔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다시 한번 잡아봤지만 막 걸려오는 것이라고는 다 쓰레기 같은 피라미들, 그런 것들만 걸려오고 진짜 가치 있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6절에 그런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만 걷어 올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아멘. 전 여기에서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 있는 물고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에 올라 있는 베드로와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가 변변찮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도 던져보고 저리도 던져보고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없는 거예요. 없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얘들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오른편은요, 안 던져봤겠습니까? 아니, 고기가 안 잡히는데 왼편이면 어떻고 오른편이면 어떻고 배 고물 앞이면 어떻고 선미 뒤쪽이면 어떻습니까? 다 던져봤겠죠. 이리도 던져보고 저리도 던져보고 다 던져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잡히는 것은 실상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기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어느 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다 의미가 틀리지만 어떤 사람은 오른편은 아마 안 던졌을 것이다, 왼편만 계속 던졌을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은 한 번도 던지지 않은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란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른편, 왼편, 그 상황,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 그 편으로 내가 순종하며 던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것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해봤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내는 말씀 앞에서의 순종, 이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맺어질 때 그때에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낚아야 될 물고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나 자신을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요, 나는 물질만 쫓아가겠다, 나는 성공만 쫓아가겠다, 나는 출세만 쫓아가겠다, 그런 것들을 쫓아가서 그런 것들이 주는 행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아이고 주님, 거기 던져봤어요. 주님, 내가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내가 안 해본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던지가지고 그물에 고기가 안 낚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책임지실래요? 주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내가 안 해본 줄 아십니까? 무슨 우리가 그거 안 해본 줄 알아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됐디다. 그 소용가 없었습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고 치부해서 넘어가 버리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삶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회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내느냐, 이 가치를 붙잡으시는 우리 큰공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6절에 보면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잡는다라는 말은요, 사실 원래 잡다라는 의미는 람비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발견하다, 휴리스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기록을 하면서 지금 단어를, 원래 쓰던 단어를 쓰지 않고 좀 생소한 단어, 쓰지 않는 단어를 자꾸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꿔 쓰고 있어요. 잡다, 람비오가 아니라 발견하다, 휴리스코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단어의 의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발견해야 될 것은요, 진짜 잡아야 할 것, 진짜 발견해야 될 것은 원래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변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물이 다른 그물입니까? 바다가 다른 바다입니까? 배가 다른 배였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새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기회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변해야 됩니까?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의 결단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여전히 내 속에 있었지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낼 수 있는 결단이 있는 나,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 놓으셨던 성령의 능력을 발견해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그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성령이 그 속에 내조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주의 성령을 의지하셔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해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발견된 자기 자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발견해내고 이제 그 은혜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결단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형식을 찾을 것 같으면, 뭔가 좀 의식을 생각할 것 같으면, 그죠? 배를 빨리 좀 해안가로 접안을 시켜서 내려서 주님께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베드로는 지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발견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벌써 3번째 만났는데 2번 만나기까지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이 3번째 만난 가운데 주님을 진짜 발견했을 때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몰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라면 내가 그곳이 어디든 그곳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는 내 환경, 내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내가 뛰어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시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앞뒤 보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이다. 상황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를 헌신해 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쳐라. 이제 네가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 바다로 뛰어드는 너는 이제 나의 사도가 될 것이요, 나의 헌신자가 될 것이요, 나의 제자가 될 것이요, 나의 복음 전파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장면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이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여전히 살고 있고 지금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내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큰공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였을 때 그 말씀 순종하며 이제 던집니다. 주님, 그곳에 많은 가치들이, 물고기들이 잡혀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